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믿음, 이 관계 또는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 뭐가 맞다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대답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사이에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성도들이 흔들리고 율법을 따르는 길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바울에게 들렸던 것이죠. 바울이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요 써나가죠. 그리고 이것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글로 쓰는 가운데에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 글 안에 녹여내어서 어찌되었건 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5장 말씀 봤는데 그 앞선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나 두 아들의 어머니는 각각 다르죠. 자, 첫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죠?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그 둘 중에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태어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아들이었던 것이고요. 본래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어느새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분명 준다고 그러셨는데 사라가 아닌가 혹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가? 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은 게 사라 말고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이제 첩으로 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약속의 아들은 그 아내 사라가 나이 99세가 되어서 겨우 낳은 아들. 99세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을 놓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냐? 육체의 아들이다. 육체의 아들이다. 육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도저히 사람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 아들이 참으로 약속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과 믿음인 것이죠. 율법은 지금 어디에 가서 붙게 됩니까? 율법은 어느 쪽이에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지금 같은 편에 있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어떤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내 모습을 봐서는 구원받을 조그마한 것도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조금이라도 그걸 사용해서 내가 구원받음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절에서 바울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율법과 죄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 이퀄 죄? 이렇게는 또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다. 죄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도 믿음이란 믿음이겠지만 내 행위,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행동들.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줄만 하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믿는 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잘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구원받는 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흔히 학교 다닐 때 이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분명히 잘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아,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안 해서 그러지 하기만 하면 잘해요. 엄마들도 꼭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들도 보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예, 다 그러죠? 예, 머리는 좋은데 얘가 안 해서 그렇다. 근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안 해서 물론 그렇지만, 예,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게 곧 실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는 왜 하고 있죠? 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지금 잘 안 하고 있지만 내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공부 얘기로 빠졌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근데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가수가 이제 리메이크하고 했는데 그 원곡은 누가 이제 불렀냐면은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 하덕규 집사님인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어떤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쓴 게 바로 이 가시나무새입니다. 그 노래 가사 첫 부분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노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곧 가시나무 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면 내 속에 율법이 너무나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율법이 가득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율법 지키는 힘으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것이고 구원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곧 죄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너희들이 율법을 좇아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례 좀 받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개그 프로에 나오는 이런 표현으로 해본다면 할례 좀 받는다고 죽기나 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마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죽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냐? 바로 율법의 행위,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고 이렇게 자라났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를 내가 이미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었는데 그 후에 할례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 할례 좀 받는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나 여전히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냐? 거대한 율법이라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빙산 아시죠? 저 북극에 가보면 빙산이 둥둥 물 위에 떠다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물 속으로, 겉에 한 이만큼 있었다고 하면 물 속으로 이만한 빙산이 지금 그 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위에 드러난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 받는 이 행위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만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전체 모든 율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함에 이르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게 곧 할례인 것이죠. 내가 하는 율법의
행위, 이것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더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고, 결국에는 그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할례 받는 이 사람들,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늪을 아시죠? 늪에 한 발을 빠져들게 되면 그 발을 빼려다가 결국에 온몸이 다 빠져서 죽고 마는 게 바로 이 늪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늪에 나의 발을 한 발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나는 이제 율법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체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 무엇이요? 이제는 내가 율법의 시스템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영 체계가 있죠. 운영 체계. 자,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가 있고 컴퓨터에, 그리고 또 맥이라고 하는 그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무엇이 됐건 하나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그 컴퓨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나는 저것도 하고 싶어, 율법도 한번 지켜보며 살아야지 하고 율법을 하나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동시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나 갖고 오는 순간 나는 믿음의 운영 체계를 내어버리고 율법을 나의 운영 체계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잘 몰랐겠죠.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해보니까 좋던데,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전부 아니면 전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반은 치킨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믿음의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협상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 이것,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이 우리의 운영 체계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탁 잘라 이야기를 하죠.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운영체계를 버리고 율법의 운영체계를 택한, 그래서 할례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이제 의지하는 겁니까?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그때는 너는 너를 믿었으니 너에게서나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기도할 때 간절히 매달려라,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절히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질까요? 어떤 기도든지 간절히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석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오해요? X예요? 네,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오해요? X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절히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올까요? X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어디 가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돈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돈이냐 따라서 물론 달라질 거예요. 근데 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뭐냐? 내가 어떤 거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죠. 자, 질문을 한번 다르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권사님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예, 응답하죠. 예, 응답한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응답 가운데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 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된다 하실 때도 있고 또 기다려라 뭐 이러실 때도 있고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질문에 뭐예요? 간절히 열심히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그게 어떤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맞지만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면 꼭 이건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절하게 금식도 하면서 한 12시간씩 만약에 하루에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된다더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간절함에 의지해서 그것은 기도를 하는 행동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화수 떠다 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매일 아침밤으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전통? 그런 전통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전통과 만나가지고 하나의 짬뽕이 된 게 뭐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진정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어떨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래라는 응답은 어떨 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맞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정성껏 해야지. 정성껏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 무속 신앙과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절하게 매달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그저 뇌물 가져오면 뇌물 가져온 거 따라서 잘 봐줄 수 있는 뭐 이렇게 막 재판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 과부는 매일같이 가가지고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니까 너무너무 이 재판장이 힘들었던 거죠. 스토커도 아니고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내가 뇌물 안 가져오면 절대 내가 재판을 안 해주는데 특별히 정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과부의 어려움을 풀어주었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그래 끈질기게 열심히 강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구했던 문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냥 과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당한 억울한 그 문제,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럼 그 요청 자체가 이미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거늘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물며 말씀을 띄우세요. 18장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들어주겠거늘 오래 걸려가지고요. 금방 된 것도 아니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정성을 보여봐라. 정성을 보이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내가 드린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걸로 잘 되어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맨 앞에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그 기도가 됐다 한들 그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 이제 히스기야한테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죽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매달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해. 역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나았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아주 강하던 때였는데 저 아수르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다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제 축하해 주러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온 왕궁 그리고 온 성전 다 돌아다니면서 있는 보물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너희 나라가 다 너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는 또 이야기하기를 아유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 때에는 안 망하고 내 후대에 망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철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 전에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며 기도했다기보다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공로를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나를 죽일 셈입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5년을 더 사는 동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뒤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인데 가장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왕이 또 이 므낫세예요. 심지어는 뭐 자기 아들을 그 이방 종교 가운데 아들을 불에 던져넣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도 불에다 던져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엔 이 유다의 모든 것들이 완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거죠. 뭐 때문에요? 나의 의를 의지해서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걸 관철해 내니까 결국에는 비극이 거기에서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너무 원통하고 더 살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들겠지만 그랬더라면 어쩌면 또 더 그 나라 전체적으로 유다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이후에 암흑기와 멸망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으로 가득하여 있사오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되었사오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또 더불어서 나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그 후에 당연히 따라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내 율법의 어떤 행위를 좇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우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